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그의 돌아가신 조부모 집을 2년 만에 정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박나래 씨는 평소 조부모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충격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아무도 없는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할아버지 또 할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추억이 깃든 공간을 폐허로 두기가 너무 어려워서 용기를 내어 집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보았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는 자신이 직접 가족을 기억하고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조부모를 잃은 슬픔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그녀는 웃음을 되찾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집을 수리하는 목적은 타인에게 다시 그 집을 매도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전문적으로 집을 수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본인이 직접 집을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그러나 박나래 씨가 조부모의 집을 수리하는 목적은 매도를 위한 단순한 노동이 아니죠. 좀 더 효도하지 못했음을 뉘우치고 조부모와 함께했던 추억을 잘 간직하며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목적으로 집을 수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매도를 위한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이들의 공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제8대 왕인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는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요아스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악한 여왕으로 불리는 아달랴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생전에 그의 지도 아래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게 행한 왕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전 보수를 위한 그의 결단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은 그동안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던 남유다 제5대, 6대, 7대 왕이었던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속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빨리 보수하기를 원했어요. 이를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전 보수를 위한 속전, 즉 성전세를 드리게 했고 그 일을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동참해서 결국 이들의 바람대로 성전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아스가 선한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되는 그 완료되는 과정만 보았지 그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보지를 않았어요. 무슨 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 뭐냐? 성전 보수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속히 성전 보수를 위한 수리할 돈을 거두고 진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 마지막 보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전 보수에 대한 명령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그의 재위 23년째 되는 해 이전에 이미도 한 번 했다라는 거죠. 빨리 보수하라.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 오늘 역대하 2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를 근거로 볼 때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를 인정받을 때, 즉 재위 10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에 아마 이 명령을 한번 먼저 내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열왕기하 12장 6절에서 왕의 명령에 이들은 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왜 성전 보수라는 왕의 그 명령이, 준엄한 그 왕의 명령이 이렇게 속히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열왕기하 12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보시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이미 성전세와 자원 헌금 등을 받고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 돈이 성전 보수만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이 한 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성전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인 남자가 되면은 1년에 한 번 반세겔이라는 그 돈을 성전세로 드려야 했습니다. 반세겔은 오늘날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세로 무엇을 했느냐? 성전 봉사 및 관리 비용으로 썼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진설병을 마련하는데, 또 성전의 수리와 유지 및 각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라는 그 용도로 성전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를 근거로 성전세를 드리게 해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용도를 가진 성전세를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12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제사 업무나 혹은 생계비 등으로 유용했다라는 뜻이죠. 이에 요아스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헌금괴 제도를 다시 도입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이 직접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헌금괴에 넣은 헌금을 관리하는 관료와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모든 성전세를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 않게 하고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속히 보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전 보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기였습니다. 13절을 우리 세 번역 본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아멘. 이 요아스의 결단으로 성전 보수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성전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성전 보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결단하여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생각할 수 없는 변수로 성전 보수가 잠깐 흐지부지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요아스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 성전 보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했죠. 결국 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믿음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진행한다면 중간에 분명히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요아스의 삶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진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본문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아스는 왜 그렇게 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목숨을 걸었을까라는 질문이죠. 분명 그가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성전 보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성전의 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전이 폐허됐다라는 것은 영적인 붕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날 성전의 의미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나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성전이 곧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보수하라라는 뜻은, 그 말씀은 무너진 나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영적 삶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의 성전은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를 통해서 우상 숭배 통치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 문짝이 떨어져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아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떨어진 성전의 문이 보였습니다. 없어진 성전의 기물들의 그 자리가 텅 빈 자리를 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있는 거미줄과 쌓여있는 먼지들을 보았습니다. 균열이 일어난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전 안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요아스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가 단호하게 결단하게 되죠. 역대하 2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마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결단했다고요?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폐허가 된 성전의 현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보수는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 보수를 결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내가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 무너진 곳이 무엇이 있는지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공동체 생활은 여전히 견고해 있습니까? 혹은 형식만 남고 마음의 성전은 규현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벽돌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서 떨어진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그들이 떨어뜨린 게 뭐냐? 처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을 그들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너희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빨리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보수는 곧 나와 우리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자꾸만 폐허로 만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죄예요, 죄. 죄라는 작은 균열이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죄가 있다면 즉시로 해결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그죠?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요? 부모에게로 가죠. 그죠?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보수하기 원한다면, 균열이 가 있다면은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 보혈의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의 균열, 죄로부터 성전이 균열되는 그것을 빨리 해결받아야 우리의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 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물 새는 곳을 그냥 벽지로 막으면 됩니까?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수된 곳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물이 물이 더 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다른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그 봉사가 기쁨이 되냐고요. 빨리 균열을 잡아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진 성전이 보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아스 왕은 현실을 직시하여서 성전 보수의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백성들이 단순히 강제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죠. 어떻게 헌신했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사마흐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쉽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 번을 들으면서 구약 이 단어를 들었어요. 못 따라하겠어요.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요. 일반 우리가 볼 때 사마흐라고 하는데 세마흐라는, 아무튼 이 단어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내적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일반적인 사람이 누리는 기분 이상의 것이에요. 영적인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구원에 대한 감동이 내게 있을 때, 예배할 때 느끼는 바로 그 깊은 즐거움이 이 사마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전세를 드릴 때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내적 열망과 열정, 그 감격이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성전 보수를 통한 회복은 외적인 행동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이 억지로 하면 형식이 되지만, 다시요, 그 헌신이 억지로 하게 되면 형식으로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교회 봉사, 헌금 생활, 예배 참여 해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들은 성전이 견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경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보수가 되면 그때에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다시 내 삶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보수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 외부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공동체 전체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 보수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없었다면 성전 보수는 분명히 또 지체되거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기쁨으로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난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만나면 되겠지, 다음에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일찍 오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지금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또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의 보수를 위해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마음은 아실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아니었습니까?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인내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모른 채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해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믿는 자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어요. 다시 그 기쁨을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 보수를 다시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내가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보수해야죠. 더 이상 방치하면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생활이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봉사가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단순한 건축의 사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증거하시죠.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인간의 마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세우신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먼저 지금 내 마음에 성전이 보수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빨리 내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평상시 죄에 민감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열된 예배를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문짝과 같은 억지로 하는 봉사를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전 보수를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왜?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그 첫사랑을 회복될 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기꺼이 그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러분 기꺼이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은 되죠 당연히. 8시부터 10시까지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퇴근하고 밥 먹고 이제 좀 편안하게 쉴 때 교회 나오래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해야 돼요. 다시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이 회복될 것을 믿고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가정, 기관, 구역,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견고히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 참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복은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성전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보수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게 만드는 성전이 폐허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성전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균열된 곳이 없습니까? 거미줄과 먼지와 같이 그것들이 쌓여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감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하나님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라면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누렸던 처음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새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성전의 폐허의 주된 원인인 하나님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 그 용서함으로 다시 그 기쁨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된 그 첫사랑의 기쁨과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라면 말씀의 자리라면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고 오늘 이 시간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오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은혜, 첫사랑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헌신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면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서 성전이 완벽하게 보수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